그의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지난 날을 돌아보시며 살아갔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2018년 3월 4일 사순절 제3주 하늘교회 하늘공동체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으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때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 혹여 그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 가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채워가고 그것이 삶이 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이 예배와 이 안에 주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박수하시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하시나요? 주를 찬양하라
우리가 예배하며 예배 평범하게 신앙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이 어떤 예배라는 것이 없죠. 우리에게는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도록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함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님 인도하는 분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요. 선하신 목자
기도하실 때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한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자꾸만 쓰러져가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또한 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소망 되어지는 기쁨의 축복된 삶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용순 집사님에게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온 자가 없느니라 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위로가 늘 넘치고 그것을 깨우치게 하시고 그 받은 위로와 사랑이 귀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삶까지 변화시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로 하여금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믿음에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교회의 표가 은혜의 삶이 된 교회처럼 우리들의 삶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지키며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이끌어갈 우리 아동부와 청소년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새학년을 맞이하여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주님의 믿는 자녀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더 큰 은혜와 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이성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모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때 백합하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또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이렇게 마주하며 예배하고 서로 보게 되었는데요. 인사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얼굴에 또 미소가 중요해요. 또 오랜만에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미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믿는 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식 전합니다. 한올 말씀 기도가 2018학년도가 개강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자매 성도님들은 매주 목요일 마지막 주는 저녁 7시에, 그리고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임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임에 더욱더 열심히 다해주시고요. 또 특히나 우리는 한올 학교 안에 함께하는 교회로, 한올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개학하겠습니다. 우리 개학한 학생들 손 들어볼까요? 네, 손 쪽 이렇게. 네, 열심히 또 시작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그렇고 떨릴 텐데요. 네, 새롭게 고3이 된 친구도 있고 또 고2, 고1 우리 학생들 모든 이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요. 또 둘째, 셋째 주에는 오후 예배로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6시에 교회에서, 또한 새벽 아침 예배는 손으로 묵상하는 본문으로 해서 새벽 5시 30분, 또 아침 기도회 8시에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모임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세례식 안내입니다. 부활 예배로 4월 1일 예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때 해당되시는 분들은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세례 교육이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월 새가족 과정이 첫째 주부터 첫 주, 둘째 주, 또 셋째 주, 마지막 주에는 이곳에서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첫째 주 과정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이민서 집사님, 또 마음 나눔하는 해외아동 해외선교, 또 급식 지원 초원에 이르기까지 물질로 또 기도로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처음 오신 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또 새학기 시작되면서 한올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함께 예배 나와주셨는데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만 이렇게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박수로 맞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예배부의 저랑 같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온 친구도 있고, 또 지난주에 최미연 청년이 중국 교환학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함께 봉독하죠. 로마서 9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멘. 시간 하나의 순간에 감사 찬양해 있겠습니다.
번째 이야기로 말씀 전해주실 때 오늘도 안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오랜만에 온 분들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인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실은 이 본문부터 시작한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시작하게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너무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니까 그 바울의 슬픔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이기도 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은 좀 눈물이 많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보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듣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울었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딴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얘기고, 좀 다른 말로 하면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임을 깨달아서 회개했다는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울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실은 수련회나 그런 것에 있어서 은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근거가 눈물이었다는 게, 제가 뭐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경험을 한 사람에게는 그 울음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없다?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눈물이 흘리다니.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07년에 저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처음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1시간 반을 기도를 했으니까 애들이 처음인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1시간 반이 지났대. 이게 진짜 막 자기들끼리 가갖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1시간 반이 이렇게 지났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런 눈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시작이 될 만한 게 실은 100년 전에 이 땅에서 하디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원산에서 원산 대부흥 운동을 시작할 때 말이 좀 어려운데 괜히 거창한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하디 선교사는요, 토론토 대학, 캐나다에 있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의대를 다니고 있다가 실은 1890년에 한국에 처음 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와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1900년에 원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1904년에 어찌 보면 그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바꾼 회개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처음에는 원래 선교사들 사이에서 했던 건데 나중에 많은 실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간증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돌아온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원산 교인들 앞에서 수치와 곤혹스러운 얼굴로 교만했던 것과 고집불통이었던 것과 믿음 없음을 자백하면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하게 될 때 그들은 진정한 자백과 회개의 체험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년 동안 목회하던 곳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내가 어찌 보면 복음을 가지고 와서 내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서 수치스러움, 곤혹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 앞에서 내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야, 나 있잖아. 네 앞에서 내가 교만했었어. 나 있잖아. 고집불통이었더라.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거,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거 생각해보니까.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선교사님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 믿음이 없었어. 여러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생각해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야, 나 교만했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실은 내 교만이었어. 나 고집불통이었지? 너 담임이었을 때. 나 실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나 실은 되게 믿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자랑스러워요? 곤혹스러워요?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 고백을 이분이 앞에서 한 거예요. 이 회개 고백이 어떤 도화선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임 때마다 그 말을 듣고 나도 이 고백을 해야겠네. 왜냐면 그냥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잖아요. 저희 다. 그죠? 근데 뭔가 찔리는 것들을 실은 저희가 첫째 주
그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를 여기서 드려요. 다른 예배는 저 밑에 교회에서 드리는데 번갈아 가면서 간증을 하죠, 그죠? 근데 간증도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지금 실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그거를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했던 게요, 실은 저희 간증들은 그냥 녹화해서 다 보여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인데 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고백, 심지어는 그 앞에서 목사님 집에서 일했던 목사들의 고백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돈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내가 사기친 것에 대해서, 내가 도박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노비들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고백들을, 그러니까 이 고백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꽉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하게 돼요? 아니면 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니면 실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일단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얘기할 때 너무너무 큰 부끄러움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으로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된 순간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해외를 나가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 기독교랑 다른 부분이 확실히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성기도예요. 여러분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통성 프레이라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 언어가 됐어요. 그런 기도 우리나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통성 프레이를 하자 그러면 다 같이 주여 삼창 우리나라 말로 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만의 어떤 장점, 그걸 옛날에 한이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아서 요즘 한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뜨겁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Amazing Grace.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How sweet the sound that grace. 지금 학생들이 갑자기 딱 막히는 단어가 딱 한 단어죠. 그죠? 이 외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다들 나머지 별로 안 어려웠죠. 그죠? 근데 갑자기 이게 무슨 뜻이지? 저도 어릴 때 이거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가엾은 비참한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난 비참한 사람이다, 그 단어예요. 난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인가. 근데 왜 그렇게 달콤하고 좋냐면 나처럼 비참한 사람을 구원하신 은혜니까.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돼요? 나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은혜라.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눈물이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도 실은 수련회를 준비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 그 회개의 눈물로 변화가 되었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은 지금은 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의 눈물이 그걸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는 사람들도 그래요. 운다고 뭐가 좀 바뀌어? 실은 우리나라 교회처럼 수련회를 열심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 한 20대 후반쯤 되면 수련회를 최소 20번 이상 간단 말이에요. 20번 이상 가서 그때마다 울었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알아요. 내가 지금 수련 때 은혜 받고 눈물 흘릴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눈물 흘린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심지어 밖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네가 회개했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 앞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구장에 반복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사회거든요. 한국
18년에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로마서 9장을 읽으면서 좀 안 읽고 지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다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면 이런 거였어요.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쌍둥이 중에 야곱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너희가 태어난 것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다는 걸 기뻐하라는 얘기인데, 실은 이런 얘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건 그 노래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 오른손 들어요. 뭐 이거 어릴 때 이걸 불렀던 분들은 되게 나이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데 그럼 나머지 6명은, 그러면 에서는 그 사람만 선택받았다면, 여러분 한올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가 왜 가끔 모태신앙인이랑 이제 막 10대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랑 비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많은 교회들은 이걸 비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부분 모태신앙인들만 남아있거든요.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한올교회는 제가 이렇게만 봐도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한올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제 20대 때 처음으로 믿음 생활 시작한 이들이, 모태신앙이 딴 게 아니라 엄마와 같이 예배하는 이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데요. 생각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나는 그러면 뭐가 잘못돼갖고 이렇게 늦게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교회 간다고 혼나고, 나는 그래? 그럼 난 선택하면 못 받은 거야? 나는 좀 버림받은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라면, 그렇게 주어지는 거라면, 실은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것만으로도 교회 다녔잖아요. 그죠? 그래, 나 태어난 것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난 구원함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작년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욱했으면 좋겠어요. 좀 욱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랍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할 때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고백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너만 그렇게 은혜 받은 거냐? 그 은혜 받았다고 네가 뭐가 달라졌는데? 그러면 나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바울은 자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행위가 중요하다고.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있잖아요. 네가 잘 살면 그만큼 축복을 받고,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혹시 와닿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희 저를 고3 때 걷어주신 분이 계세요. 제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로 가버리셔서 제가 인천에 혼자 남아있게 됐고, 근데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냥 저희 작은 형이랑 그 누나가 같은 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친해지셔서 저희 학교 바로 앞에 계셔서 저를 걷어주셨어요. 1년 동안.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나중에 저 목사 된 다음에, 저 실은 고3 때도 그 얘기 하셨어요. 성재야, 실은 너를 내가 도와주고 있으니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교회 얘기는 잘 마음에 안 와다. 근데 불교 얘기를 들어봤는데 와닿더라. 그러니까 되게 편하시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잘 살면 사람으로 환생하고, 못 살면 동물로 하고, 더 못 살면 돌멩이 되고, 그게 더 좀 뭐라 그럴까, 와닿지 않아? 나는 그 윤회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근데 실제로 그게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봐요.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더 인생을 잘 살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하면 뭐 좋은 대학을 못 가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망치고, 그런 틀이 우리 가운데 더 옳게 느껴지는, 더 정당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인과응보가 아무래도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넌 용서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부르면서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을 책망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걸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신학적으로 말해 예종론이라고 말해요. 예종론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이 가운데 한올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오늘 꽤 많아요. 특별히 한올학원에서 같이 일하게 되시면서. 근데 그분들은 아마 한 3달 전만 해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꿈도 못 꿔보셨을 거예요. 그죠? 갑자기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이끄셨다. 꼭 어저께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온유중을 가고 싶었고 난 용화중을 가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한올에 와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심지어는 어쩌다 보니 한올을 알게 돼서 와서 은혜였다 라고 말하는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앙인의 간증은 예종론처럼 보여요. 그게 맞아요. 모든 간증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이끄셨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가볼까요? 노란색으로 된 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월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음이 결정되어 있었던 거라면 그러면 쟤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쟤는, 이걸 조금 더 무슨 말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중예정이라고 불러요. 이중예정은 이런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중, 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것도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경 읽다 보면 모세랑 바로랑 막 싸우는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고집부리게 하셨다면 바로가 고집부린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책망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세종대왕은 천국에 있을까요? 지옥에 있을까요? 왜냐면 세종대왕님은 예수님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님은 이런 생각 하게 되지 않아요? 아니 이중예종이라면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한 친구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저희 아빠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저희 아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셨나요? 여러분, 이 이중예정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쟤는 아니다라는 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정확히 하십시오. 일단 이중예정이라는 것 자체는 모든 기독교에서 이단적인 교설로,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런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얘기들 있죠. 성추행한 검사가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또 어저께 이 얘기 또 나왔더라고요. 18년이나 지나고 나서 또 미투를 했는데 음악 선생님이 나 중학교 때 성추행을 했다. 근데 그 음악 선생님이 자기를 나중에 불렀대요. 불러다 놓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고 내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날 정죄하지 말라고. 또 실은 이 용서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시선, 이걸 아마 이렇게 드러냈던 영화가 이제 미랑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뭐라 부르냐면 니들끼리 혼자 셀프 용서한 거 아니야. 너 혼자 용서받아도 그 이상 용서만 받은 거냐. 그러한 불편함이,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롭고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땐 불편할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없겠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뭐 바울 시대도 똑같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아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근데 그래도 더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리고 다른 사람 많이 돕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복을 많이 받아.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 버림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나 들을 때 고개 끄덕이지만 하죠. 근데 바울이란 사람이 나와서 아니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근거라고 말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러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닥쳐 그러는 거예요. 말하지 마. 네가 뭔데 그걸 갖고 뭐 생각해봐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흙이 있는데 이걸로는 뭐 좋은 거 뭐 어떤 게 좋은 걸까? 좋은 그릇이 어떤 게 가장 예쁘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 왕이 쓸 그릇을 만들고 어떤 건 막그릇이라 그러죠. 그렇게 천하게 쓸 것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천하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말대로 좀 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귀한 데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천한 데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뭐 금그릇이 아니죠. 금수저, 그릇이래요. 금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같지 않으세요? 야, 부자는 부유하게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야, 너 흙수저여도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 같지 않으세요? 아무튼 하디가 토론토 의대에서 실은 신앙생활 할 때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미국, 캐나다 다 같이 막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무디 막 이렇게.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오는데 되게 멋진 게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목사가 돼서 온 게 아니었어요. 의사가 되자마자 YMCA 아시죠? YMCA. 그 YMCA 토론토 학생회가 이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대학생들이 돈을 모아서 이 하디란 사람이 1890년부터 96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건 YMCA 후원으로 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부산에 있다가 대중원이라고 하죠. 최초의 의료기관에 있다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YMCA 지원이 끊겨요. 그 지원이 왜 끊겼는지 실은 안 나와요. 생각해보면 뭐 졸업하고 나서 6년 지났으니까 30 넘어가서 이제 끊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청년 아니라서 끊었는지 아니면 YMCA가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끊겨요. 근데 이것도 대단하죠. 청년들이 이렇게 후원했다는 게. 실은 한올에서 온양한올 중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가장 많이 주는 단체가 한올교회예요. 혹시 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서울의 강남에 있는 잠실에 있는 한 교회가 청년들이요. 1년에 한올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 장학금을 제일 많이 줬을 때가 1200만 원까지 보냈어요. 청년들이요. 100명, 그때 80명 모일 때 보냈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청년들은 대학생도 있고 이제 20대인데 그 친구들이 1200만 원 한올에 보냈어요. 어려운 아이들 도와달라고. 거기부터 시작한 게 그 희망원이라는 건데 근데 뭐 나중에 좀 교회가 좀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못 보내야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뭐가 죄송하냐고 3년 전까지 보냈거든. 한 5년 보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게 잠깐 끊겼어요. 끊긴 다음에 1898년에 이제 정식으로 미국 남감리교회 선교부에서 목사가 되어서 다시 와요. 다시 왔다가 1900년도 12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산에 병원을 하나 세우고 한경남도와 강원도 북부 지역을 담당한 선교사로 일을 해요. 가자마자 3개월 만에 사경회를 엽니다. 사경회를 열자마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27명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선교 보고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와, 너무너무 고무적인 결과고 금방 성장할 것 같다. 막 기뻐하는 얘기가 가득해요. 근데 결국 그렇게 잘 성장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실은 못했어요.
1902년에 그 1년 후에 성교보고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지난 1년 동안 좀 나아진 면도 있긴 하지만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기대 이하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세례 교인과 학습인이 여럿 있습니다. 교인 하나는 오만 방자하게 굴어서 출교 처분했습니다. 또 한 명은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무기한 교회 출석을 금하였습니다. 요즘 분노가 느껴지시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와준대. 왜냐면 상상해보면 이해는 돼요. 그 당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봐요. 교회에 선교사님이 있어요. 파란 눈의 선교사님이 있고 와 있어요. 게다가 병원같이 해요.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에 다닐 수 있어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배울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의사도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독립투사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다 크리스찬인 이유는 다 실은 이 선교사님들에게 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교회에 왔어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가서 여기 중에도 혹시 실은 오늘 장로님이 밑에 원로교회로 가셔서 장로님 계시면 여쭤볼 수 있었는데 쪼꼬리 먹으러 교회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죠? 그리고 거기는 밀가루 받으러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잘 성장하지가 않았던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1903년도에는 이런 글도 있어요. 여전히 기대 이하이고 그리고 열심히 징계를 하고 있다. 사람들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니 교인 수는 줄었다. 당연하죠. 왜요? 교회 못 나오게 했으니까. 출교시키고 예배 못 참석하게 했으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 계속 그랬으니까. 교인 수는 줄었지만 하지만 교회가 약해진 건 아니다. 당연하죠. 무리 기린 사람들 내보내고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남았으니까 헌금도 바뀐 건 별로 없을 거고 교회 분위기는 실은 더 좋아졌겠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디 선교사였어요. 여러분 근데 조금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외국인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살려고 했던 건 이런 거죠. 천한 그릇을 귀한 그릇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한국, 그러니까 조선 땅에 이 무지한 사람들, 이 무지한 문화도 무지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도 미국 유학시켜주고 이렇게 귀한 것으로 쓰임받으시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내 말대로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런 걸 안 받아들여? 근데 이렇게 4년이 지났잖아요. 어때요? 하디 선교사는 좋았겠죠? 아니 실은 나는 혹시 실패한 게 아닐까?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자꾸 일기에 보면요, 그게 막 나락으로 떨어진 얘기가 나와요. 점점. 그리고 원산교회를 생각할 때도 아까 그 전에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 부산, 그리고 그다음에 서울, 개경, 그리고 개성에 있었거든요. 큰 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도 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 교회일수록 그게 힘들거든요. 다 청년들이 떠나니까. 원산교회는 이 교회 잘못인 것 같은 거야. 똑같은 말씀을 서울에 있는 큰 교회는 잘 받아들였는데 왜 여긴 왜 안 돼? 막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또 다른 선교들이 막 온 거예요. 왔는데 이 사람 벌써 15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왕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신입 선교사들이 저희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전에도 말씀 읽었겠지만 여기 실은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게요. 가르치면 가장 잘 배우는 그 수단이 돼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받겠죠. 그죠? 게다가 저도요, 만약에 이런다고 합시다. 우리 한올교회에서 청년부가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요, 전 별로 부담 없이 갈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우리 전도사님들이, 심지어 신학생들이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왜요? 그 영업의 비밀을 서로 잘 알잖아요. 잘 알고 말하기도 이상한 거 물어볼 것 같고, 아마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가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깨어져요. 아까 저희가 그 하디 선교사가 썼던 그 앞부분 읽었잖아요. 뒷부분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령의 약속하신 바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정식하고 힘써 일하더라도 주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없이는 모두 소용없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실은요, 이 사람이, 이 하디 선교사가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들한테는 실은 성경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실은요, 이게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디 선교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천하게 쓸 자식들아, 니들을 귀하게 써주신다니까 왜 안 따라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읽으며 하디 선교사님이 깨달은 건 내가 천한 그릇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분명히 성경대로 갈까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천한데 쓸 그릇이다. 나는 원래 지금도 천하게 쓰여질 그릇밖에 안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천하게 쓸 그릇에 하나님이 귀한 걸 담으신 거예요. 조금만 더 하디 선교사의 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선포하는 나의 말을 듣고, 또 그 후 3주간 동안 나의 생활과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에 대한 새로운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선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믿읍시다로 바뀐 거예요. 단순한. 뭐 이것저것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은사. 그러면 하나의 선물로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주실 테니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후에 3주간 나의 생활이 바뀌었어요. 하디 선교사가 선언했던 첫 번째 게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실은 여러분들을 천하게 쓸 그릇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교만했다는 거 그런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니들이 이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내가 천하게 쓸 그릇이라는 걸 깨달아봐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실은 여기 이제 한올 중고등학교 상관없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올해 가장 기대되고 또 두근두근 거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부터 운양하늘 고등학교에서 수학 영어에서 수준별 수업을 없앴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전 되게 기대되면서 두근두근 거려요. 왜냐면 수준별 수업을 하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A반 선생님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쟤는 어떻게 A반에 들어왔대? 쟤는 A반에 들어올 자식이 아닌데 쟤는 B반에 들어왔대. 쟤는 C반에 들어갔대. 애들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B반이죠? 제가 어떻게 C반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던 교사가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고 합시다. 내가 천하게 쓸 그릇이에요. 나는 서울대에 보낼 사람을 가르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들에게 최소한 하이라고 한마디라도, 아니면 최소한 1+1은 2라고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알려주고자 하는, 그것만으로 난 행복해 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내 가운데 들어와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한데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막그릇이라는 걸 알아봐요. 그 다음부터 뭐만 담아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가 하디 선교사 가운데 생긴 거예요. 여기 모태신앙이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장로님이거나. 여러분, 실제로 신학교에도 그런 얘기 있다니까요. 목사 아들은 진골, 장로 아들은 성골, 이런 얘기 해요. 그래서 목회 자리도 그래서 잘 나가고 못 나가고 그런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무언가를 줬다고 생각을 하면 무엇을 담아도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나는 귀하게 쓰일 그릇이었어요? 아니면 천한데 쓸 그릇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천한 데 쓸 그릇이었다는 걸 깨닫는 오늘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몇 번 간증한 거 좀 또 들어주세요. 제가 하늘에 오기 전에 1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좀 다양한, 목사는요, 딴 교회 주일 예배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저기 옆 교회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주일날 오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목회 나오기 전에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기 마지막 2월 첫째 주에, 2002월 첫째 주에 들었던 설교가 이거였어요. 타월과 걸레에 대한 설교였어요. 여러분, 집에 보면 요즘엔 걸레용으로 따로 사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 걸레는 어떤 걸 써요? 수건 중에 뭘 쓰죠? 낡은 거, 그죠? 찢어진 거를 걸레로 써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타월이라고 하면 타월이, 영어 선생님들 타월의 뜻이 뭐죠? 수건이에요. 그죠? 근데 타월로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제 기억에 항상 집에 보면 선물로 수건이 오잖아요. 수건이 오는데 참 신기한 건 새로 선물 받은 수건을 안 써요. 이렇게 쌓여져 있고 항상 낡은 것만 썼어요. 이번에도 저희 어머니가 이사하시는데 와, 선물 받은 수건이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어요. 이만큼 쌓여진 게. 그걸 안 쓰고 낡아 빠진 것만 쓴 거예요. 얼굴 아픈 거 얼굴 하면. 하여간 아무튼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타월이 하나 있는데 큰 타월이에요. 아시죠? 이 박스도 커요. 이게 항상 보면 저렇게 꿈이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외국에 보면 꼭 샤워를 하고 나서 여자는 꼭 이렇게, 그죠? 이렇게 꼭 두르고 남자는 꼭 이렇게 하반신에 딱 두르고 이렇게 딱 꽂고 나오잖아요.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거 하겠다고 꼭 안 쓰고 귀한 거니까 잘 쟁여둔 그 타월 꺼냈으면 혼났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거 왜 쓰냐고. 그래서 저 어릴 때 호텔 가서 큰 타월이 막 2개씩 있는 거 보고 너무 귀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이 똑같이 타월이니까 여러분 중에 그 큰 타월, 귀하게 여김받는, 함부로 쓰지도 않는 그런 타월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찢어지고 낡아져서 걸레로 쓰는 걸레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교회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타월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몇 년 동안 처박아두고 절대 쓰지 않는 타월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10번이라도 쓸 곳이 많아서 빨고 닦고 또 빨고 널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빨아서 쓰는 걸레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걸레가 되십시오. 그게 하늘에 오기 전주에 들은 설교였어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뭣도 모르고 2003년에 2월 17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걸레가 되겠습니다. 되게 이상하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전후 맥락 빼고 걸레가 되겠다고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시간들 속에서 마음속에 저도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욱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러시더라고요. 걸레 된다며. 걸레 된다며. 못할 거 없겠구나. 이거 하라고 보내신 거였겠구나. 그게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못 산 시간이 더 많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그게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오늘 좀 정확히 우리 마음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천한 그릇이, 귀하게 쓸 그릇이 되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은 이래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천하게 쓸 그릇에 귀한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의 간증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하게 쓸 그릇인데 이렇게 귀한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혜비 닮아 갖고 이러시면 안 돼요. 나처럼 실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녀를 주셨을까? 참 감사하다. 특별히 한올에는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천하게 쓸 그릇에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을 담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직장인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별 사람 다 많죠. 그 중에서나 살다 보면 정말 이런 사람도 사람이구나 싶어요. 근데 천하게 쓸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담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라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사람들을 바라본 눈이 바뀌거든요. 저 사람만 없으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모태신앙인 사람이 더 감사해요.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어도 이따구로 살고 있었는데 매일 깨닫잖아요. 그죠? 깨달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셨구나. 실은 1980년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의 구호가 이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은 다 내 탓입니다. 남 탓이 아니라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1980년대만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을 갔어요. 이 천한 곳에, 천한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담으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다녔어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그 황제가 꿈속에서 십자가가 있는 깃발을 보고 그 깃발을 가지고 전쟁에 이겼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러니까 아직 국교항식인 건 아니에요. 스타트업 불 때는. 그때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공인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실제로 4세기 초반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만약에 콘스탄틴 대제가 만약에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로마를 바꿨을 거라고요. 왜냐면요. 그 당시에 근데 기독교는 1%도 안 됐거든요. 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다니는 곳은 가다가 어디에 막 전염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놀러 가요? 전염병이 난 곳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이 난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 났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저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왕이 자기 역할을 내려놓고 심지어는 귀족이 바울처럼 로마 시민이라고는 엄청난 자격을 가진 사람 그걸 다 내려놓고 더 낫고 가난한 사람들 향해 가는 거예요. 절대로 그 당시의 기독교는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천하게 쓰일 그릇이 되는 게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 됨이었어요. 어찌 보면 좀 안타까운 건 로마가 그리스도를 국교화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 됨이 좋은 대학 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게 쓰일 그릇이 됨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남아있진 않았을까. 여러분, 천하게 쓰일 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부터 그리스도의 슬픔이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의 눈물이 많다. 첫 번째 왜 운다? 처음에 똑같이 그래요. 원통한 일 때문에.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화가 납니다. 누구나 다 울만한 일로 우리도 울어요. 맞죠? 그죠? 두 번째 왜 우냐면 불쌍한 나를 위해 울어요.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저 이것밖에 안 돼. 자식과 있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죄인이네요. 그러고 울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러고 울다가 그 다음에 왜 울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네. 그러고 울어요.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네. 그러고 울어요. 그 다음에 왜 운다? 그 사랑을 쟤는 모르네. 그러고 울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안타까워서도 울어요. 그 다음에 뭘 위해 울어요? 근데 그거를 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모르네. 그러고 울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고 울어요. 여러분, 그 눈물 흘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눈물이 성숙해야 해요. 처음에는 불쌍한 나를 위해 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울다가 그 다음에는 이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학교가,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오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하신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절대 바울은 천하게 쓸 그릇을 버리겠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진노의 대상에서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는 자비의 대상들.
우리처럼 천하게 쓰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비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감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확히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다. 자비 때문입니다. 우리 절대 오해하지 맙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었다.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이었다.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이었다. 이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간증 절대 우리 이 길로 가지 맙시다. 이것이 아니라 천하게 쓸 그릇에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담아주셨다고.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를 돌아보실래요? 좌우 보시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실은 한올교회 얼마나 부족한 교회입니까? 실은 한올교회만큼 부족함을 이야기하기면 한이 없는 그런 교회에 이렇게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하게 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 살 때요, 이런 생각이죠. 어떻게 쟤가 나랑 같이 있어? 이 정도까지는 왜 못 깨달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저에게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학생들, 동료들, 직장 상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많이 우셨죠? 그죠? 하지만 우리 그 다음 눈물도 이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울고,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같이 울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 우리를 위해 우는 그 눈물이 우리 한올교회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웁시다. 학교를 위해서도 같이 웁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웁시다.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같이 웁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서 목사님 저 울었어요, 이게 아니라 저 이 사회의 눈물을 봤어요. 저 그래서 그 눈물 닦기 위해서 살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한올교회,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도 되어주실 거죠? 같이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만찬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하디 선교사처럼 마음속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되잖아 라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있으셨다면 하디 선교사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하고 사랑받을 수 없던 우리를 이렇게 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하나 떠올려 주세요. 가족들,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천하게 쓰임받을 내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들에게 내가 느낀 이 사랑 전하고 나누기 원한다고. 그 마음으로 같이 하디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온전히 고백하여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하게 쓰임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 사람들이 부족해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왜 하나?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저것밖에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디에게 보여주었듯이 끊임없이 저희에게 우리가 얼마나 천하게 쓰일 그릇이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받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길게 참으시고 심지어는 자비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올교회가 하디가 흘렸던 그 눈물을 같이 흘리는 은혜가 삶이 되는 한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또 그것을 통해 실은 저희는 하나님의 나를 잘 모르네요. 너무너무 천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실은 아직도 잘 모르네요. 그 사랑을 더 많이 궁금해하며 더 많이 채워가며 나누는 하늘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제정하신 귀한 성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만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죠? 저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격이 있어졌습니다. 그 귀한 성만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함께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돌아주세요. 저희가 다음에 좀 그려볼까 봐요. 첫째 주에는 앞자리를 조금만 비울까요, 그죠? 앞자리 좀 비우고 아이들을 위해서. 예, 나와주세요. 앞에 쭉 서주세요. 금방 끝나니까. 자, 거기 서서 이제 성만찬 진행할게요. 일렬로 서서 저 봐주세요. 저 봐주세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왔어요. 할게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증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분 이상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같이 성령 임재의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 보신 분들이 있어도 설명드릴게요. 그냥 기독교 전통입니다. 딱 왼손 이렇게 해보실래요? 왼손? 이렇게 하시고 오른손 밑에 댑니다. 되고요. 제가 떡을 하나 이렇게 전병을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면 이렇게 오른손으로 떡을 집으셔서 포도 주스예요. 걱정하지 마요. 포도 주스에 살짝 찍어서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저희가 개신교에서 기독교 이 일을 하는 건 실은 우리 한 밥솥에 있는 밥을 먹으면 한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밥상 공동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자녀임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예, 같이 우리 학생들부터 진행할게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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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몸. 같이 성만찬으로 감사기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제 사랑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천하게 쓰임받을 그릇이었음을, 그곳에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셨음을 잊지 않고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다시 일어나서 고백할게요. 결단 찬양합시다. 자, 앞에 인사합시다. 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